제가 지난번에 심우하던 교회에 이제 존경받는 장로님이 계십니다. 이 장로님은 교사시고요, 교장 선생님도 지내시고 장학사까지 지내셨는데 인품이라든지 신앙이라든지 모든 면에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그런 장로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인께서도 권사님이신데 교회에서 예수님 기다리시는 안나처럼 늘 처리하시면서 기도에 힘쓰던 분이었습니다. 설아의 자녀들도 많이 두셨는데 다 모두 착하고 실력이 있고 능력이 있고 신앙 좋고 그래서 모두 다 복받은 가정입니다. 그래서 그 교인들이요, 우리 가정도 저렇게 좀 저 장로님 가정처럼 되면 좋겠다, 부러움을 살 정도로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그 아들이 많은 가운데 특별히 그 아주 장래가 촉망되는, 공부도 잘하고 믿음도 좋고 생긴 것도 잘생기고 그런 뛰어난 아들이요,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신학교를 갔습니다. 이거 좀 웃어야 되는데 여러분, 적당한 은혜가 제일 좋은 겁니다. 그래서 신학교를 가고 이제 졸업을 했는데 저 전라남도의 진도에 목회자로 파송을 받은 겁니다. 교인이 뭐 별로 없어요. 4~5명인가 노인들만 좀 나오는 교회인데, 원래 그런 교회는 아니고 그래도 그런 대로 큰 교회고 역사도 있는 교회였는데, 젊은이들이 다 도시로 나가고 이제 어르신들만 남은 그런 교회였기 때문에 자립이 안 됩니다. 자립이 안 돼서 거기 아주 훌륭한 아들이 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버님이 은퇴하셨는데요, 그 아들에게 생활비도 좀 그 은퇴금 가운데서 떼어주고 그리고 명절 되면 선물도 보내고 그렇게 합니다. 다른 아들들 딸들은요, 명절 때 아버지께 선물도 보내고 또 이렇게 용돈도 달달이 드리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 제일 뛰어난 아들은요, 아버지가 도와드려야 돼요. 그래서 그렇구나. 여러분, 이 아들 참 이 빛나는 아들이요, 신학교 안 가고 딴 명문대학 나와가지고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었습니다만은 주님의 일을 한다고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같이 부족한 사람들이 주님의 일을 하는 이 자체가 큰 은혜와 축복입니다. 물론 우리가 나중에 주님께 충성하고 주님 앞에 받을 상급이 상상을 초월하는 상급이겠습니다만은, 우리같이 형편없는 죄인들이요, 주님의 일을 한다는 이 자체가 큰 복입니다. 이보다 영광스럽고 이보다 명예스러운 일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집사요, 권사요, 장로요, 여러 직분을 받았는데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영광스럽고 참 너무너무 명예로운 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만은, 그 가는 길은요, 어렵고 힘들고 외롭고 쓸쓸하고 괴로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인류 구원의 사명을 감당한 것처럼 주님의 부르심 받은 일꾼들은 주님의 닮은 꼴이 있어가지고요, 때로는 가시밭길을 찔리면서 가야 될 때도 있고 아무도 없는 곳에서 외롭고 쓸쓸하게 그 길을 걸어가야 될 때도 있고 참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공연히 오해를 받고 욕을 먹기도 하고, 그러나 여러분, 그게 끝이 아니죠. 어쩌면 그런 길이 필연적인 겁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는 영광의 길에 설 수가 있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은 사람만이 주님과 함께 영광을 받을 자격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축복의 통로로 부름을 받았습니다마는 동시에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으로서 또 고난을 담당함으로 남들에게, 고난당한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기 위한 그런 사명으로도 부름을 받은 줄 믿습니다. 이 바울 사도는요, 예수 안 믿었으면 참 그 앞길이 뭐 세상적으로 찬란히 빛나는 길이었습니다. 공부를 너무너무 잘했기 때문에 대학 총장도 될 수 있었고, 또 너무 영성이 탁월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최대 종파였던 바리새파의
총회장도 될 수 있었고, 또 조직력과 행동력과 그걸 이끌어가는 리더십과 모든 걸 가졌기 때문에, 또 이 바울 사도는 사내들인 그 당시 국회의원도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좋은 교수 부인을 만나가지고 떵떵거리고 잘 먹고 잘 살고 있었습니다만은, 이 바울 사도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사도가 되면서 세상적인 기준에 보면 쫄딱 망했습니다. 장가도 못 가고 고생하다가 결국은 참수형을 당해가지고 제명의로 살지 못하고 죽는 그런 일이 있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 바울 사도가 예수님 믿고 사도로서 이 복음을 전파하면서 겪은 고생은요, 일로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그 배가 파산이 돼가지고 물에 빠져 죽을 뻔한 경우 여러 번 있다고 그랬어요. 또 사람들이 붙잡혀가지고요, 완전히 매맞은 경우는 너무 많았고, 또 먹을 게 없어가 굶주려 죽을 뻔한 경우도 많았고, 하여튼 이 강도떼를 만나가지고 그냥 얻어맞고 정말 죽을 것 같은 경우도 많았고, 어떤 때는 그 핍박자들이 와가지고요, 돌멩이로 던져가지고요, 사람들이 죽은 줄 알고 그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근데 살아가지고 또 다음날 복음을 전하는 그런 모습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심지어요, 바울 사도를 잡아 죽이는 것이 자기네들의 사명으로 안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 바울 사도를 잡아가지고 죽이기 전에는 우리가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그런 결사대가 40여 명이나 됐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할 일이 없어가지고 뭘 바울 사도를 잡아 죽이는데 앞장서는 그게 유일한 삶의 목적이 돼가지고요, 네? 그래가지고 그냥 이 바울 사도 이 잡기 전에는 밥도 안 먹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그랬으니까 결국 바울 사도가 잡히긴 잡혔는데 그들에게 잡힌 건 아니고요, 로마 그쪽으로 가가지고 저 황제 앞에까지 가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그 다음에 아마 죽어야 되는데, 그죠? 죽었는지 성경이 안 나오니까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아는 건 뭐냐면, 바울 사도는 예수님 믿고 이렇게 어려움을 많이 겪었다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하는 헬라 원어는 휘페레타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휘페레타스. 여러분, 이 휘페레타스는 일꾼을 휘페레타스라고 쓴 겁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을 휘페레타스로. 이 휘페레타스는 뭐냐면, 원래 이 본뜻 뭐냐면은 노예 중에도요, 죄수 노예는요 당시의 인간으로서는 더 이상 낮아질 수도 없는 존재입니다. 이 끝이에요. 인간으로서 흔한 말로 말종입니다. 근데 이 노예 중에서 중죄를 진 노예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노예는요, 아주 본때를 보이기 위해서 배 밑창에서 평생 햇빛 한번 쳐다보지 못하고 그 눅눅하고 축축한 곳에서 쇠사슬에 매여가지고 이 배와 함께 운명을 하는 그러한 참으로 이 비참한 신세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좀 죄송해요. 제가 너무 심한 것 같으네요. 근데 뭐 어떻게 해요? 성경대로 저는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고 너무 복만 받으려고 그러고 인기만 끌고 욕은 안 먹으려고 하고 조금이라도 어려우면 나 그만둔다 그러고 그렇게 안 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SNS에 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한번 좀 창피한 그런 걸 본 적이 있어요. 어느 목사님이요, 미국에서 공부도 잘하시고 PhD까지 하시고 정말 학문과 학식과 영성을 겸비한 분인데, 이분이 목회를 하다가요, 너무 어려우니까요, 부끄러워서 그러신지 누구에게 상담을 했습니다. 근데 누구에게 상담했냐면은, 이건 참 이게 비밀인데 이거 방송에 안 나가야 되는, 이 누구에게 이걸 상담했냐면은 스님한테 했어요. 참나, 이거 뭐 그런 사람이 다 있어요. 여러분, 그냥 이 목사님한테 뭐 소문이 날까 그랬는지 스님한테 여쭤본 겁니다. 내가 이 목사가 돼가지고 공부도 많이 하고 목회도 했는데 너무 목회가 괴롭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괴롭히는 사람 때문에 못 살겠어서 이렇게 상담을 하니,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여기 사임하는 게 좋겠느냐, 아니면 이 길을 가야 되겠느냐. 그랬더니요, 그 스님이요 뭐라고 하냐면은, 당신 잘못 믿었다는 거예요. 그게 뭘 잘못 믿었냐면은, 당신이 예수님 제자로서 주님을 따라가면은 십자가를 지고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아야 이게 정답인데, 당신은 예수님 따르고 제자가 돼가지고 영광만 받으려고 그러니까 잘못 믿었다는 거예요. 야, 그 스님이 알 건 제대로 알대. 예수님은 안 믿어도 어떻게 잘 알아요. 근데 그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당신이 그거를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함으로 잘 감당하라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얼굴이 다 화끈화끈 하더라고요. 저도 좀 그 목사에 대한 그 동령상림이라고 할까, 그런 생각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좀 창피하더라고요. 네? 여러분, 물론 여러분, 우리가 이 사명을 잘 감당하면 나중에 반드시 복 받습니다. 그러나 과정은 그게 힘들고 어렵고, 그게 가시밭길이고 외로운 길이고 쓸쓸한 길이고, 그게 오해받는 길이고, 그런 길을 가야 됩니다. 네? 그럴 때 여러분 너무 괴로워하지 말고 올게 왔구나 그러면서 잘 감당함으로 끝까지 승리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바울 사도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9절의 말씀이죠.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의 사도인 우리를 부추기기로 작정된 같이 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여러분, 바울 사도는 사실은요 다 이렇게 존경받고 칭찬받고 영광받아야 마땅한 그런 실력과 인품과 영성이 있는 사람인데, 끄트머리에 놓여 있었다는 겁니다. 끄트머리에.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요, 이건 꼭 목회자에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전사님, 목사님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끄트머리에 있는 게 그게 합당한 우리 자리입니다. 근데 저는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내가 끄트머리인가 보면은요 그렇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저는 사실은 섬기기를 원해서 목사가 됐는데, 좀 섬김을 많이 받아서 성기는 별로 없습니다. 또 제가 끄트머리에 있지 아니하고 우두머리를 많이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부산 기독교총 대표연합 회장도 왔고, 뭘 감독도 했고, 이것저것 많이. 여러분, 저는 끄트머리를 많이 있어야 되는데 우두머리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자랑이 아니에요. 제가 부끄럽다는 얘기죠. 저는요, 언제부터 이 우두머리에 있었냐면은 목회 시작할 때부터, 제가 목회를 29살에 시작했는데, 맨 처음에 제가 주례를 선 나이가 얼마냐? 29의 주례를 섰어요. 저는요, 전도사 때 그냥 목회하고 몇 달 안 돼가지고 주례를 섰습니다. 근데 신랑 나이가 몇 살이냐면은 28이었습니다. 근데요, 저는요 좀 동안이잖아요. 나만 그렇게 생각하나? 아니, 그 녀석은요 노안이에요. 그래서 그 나이 때부터 벌써 걸망해가지고 무슨 저 소도등 비수름 해가지고요 40대 후반쯤 됐더라고. 그게 제가 이게 안 되겠더라. 그래서 제가 아주 머리에다가요 찍구를 발랐어. 찍구 알아요? 옛날 어른들은 알죠? 포마드 기름인가 한번 바르면 떡지는 거 있죠. 왜냐하면 좀 나이 들어 보이기 위해서 올백을 해가지고 이렇게 딱 이렇게 하고 이렇게 했는데, 아이고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하여튼 제 일생에 전무후무하게 그때 처음 이 머리 그 찍구를 제가 발랐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 왜 그런 사태가 일어났냐면은 아버님 그 신부의 아버님이 수양 아버님이에요. 입양을 해서 이제 길렀습니다. 근데 제가 나이가 어리다고 이제 좀 연세 많은 분을 좀 주례를 시키려고 그랬더니 이분이 안 된다는 겁니다. 담임자에게 해야지. 나이가 무슨 상관이냐, 직분이 무슨 상관이냐, 담임자가 주례를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제가 주례를 한 겁니다. 여러분, 이분이요 교회 다니는 분이 아니에요. 거기 있는 그 큰 학교 순심여고의 교장을 지내셨던 분이신데, 이분이요 아주 정확하게 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길을 가다가도 저를 만나면 자전거에서 탁 내리셔가지고 90도로 꼭 저를 먼저 하시고 하셔서 제가 얼마나 죄송한지,
저는 20대 후반이고 그분은 50대 후반이신데요. 그렇게 겸손하게 해서 제가 아직도 참 훌륭한 분이시구나. 너무 죄송하고 감사하고. 네? 근데 여러분 저는요 이렇게 늘 이렇게 존경받고 사랑받고 조금 엉터리로 좀 목회를 해온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바울 사도는 여기서 구경거리가 됐다고 하는 말씀을 했는데, 제가 이 구경거리는 안 돼서도 그래도 희작거리, 교인들에게 가십거리는 좀 됐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저뿐만 아니라 뭔가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고 조금 남의 눈에 띄는 사람들은요 다 뒤에서요 욕해요. 앞에서 그 인사한 그게 다가 아닙니다. 뒤에서요 얼마든지 여러분 뒤에서는 뭐 나라님도 욕한다는데, 그래가지고 다 그렇게 욕하고 비난하고 그럴 수가 있단 말이에요. 네? 여러분 바울 사도는 정말 구경거리가 되고 희작거리가 되고 가십거리가 되고 그랬는데,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요 그걸 피할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곡식이 익으면 돌멩이를 맞는다고요. 우리가 뭔가 주님의 일을 하면 뭔가 이렇게 비판도 들어오고 욕도 먹고 또 이렇게 가십거리로 그 자료로서 제공이 되기도 하고, 그런 것이 특별한 일이 아니라 아주 그냥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그런 게 올 때 잘 참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이렇게 심심해가지고 몇 명 모여서 30분이 넘으면 설설 죄가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게 좋게 얘기는 안 해요. 왜냐하면요 이게 아주 남을 악담을 해야 재미가 있거든요. 네? 아주 여러분 천사처럼 순수한 사람이 그렇게 문란한 사람이 그 얼마나 재미가 있냐고. 네? 아주 존경받는 이런 리더가요 알고 보니까 손 도둑놈이에요. 그러면 얼마나 재미가 있냐고. 여러분 제일 재미없는 얘기가 뭐냐면요 뭐 달동네 무슨 쌀 갖다 준 얘기, 이게 하나도 재미없어요. 여러분 우리 정신을 뭐 벌쩍 들게 하게 재밌는 건 뭐냐면은, 여러분 성자가 알고 보니까 이 날도둑녀였네. 이게 얼마나 재미있다고.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죄를 짓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여기 커피숍이 있습니다만은 어떤 때는요 없앨까 이런 마음도 있어요. 왜냐하면 심심한 사람들이 서너 시간 앉아가지고 그냥 이게 가십거리를 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 교회는 아무도 안 해요. 저 딴 데서 알지도 못한 사람이 와가지고 사람만 지나가면 저거 심심하려 저거 있잖아 이상해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말이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유는 뭐냐면은 그렇게 구경거리가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때 너무 억울해하지 마십시오. 그게 올 게 온 겁니다. 올 게 온 거예요. 또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기 때문에 약해지기도 하고 오해를 받고 비천한 자 취급을 받기도 합니다. 10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였다. 여러분 바울 사도는 너무 과로를 했기 때문에 몸이 늘 약했습니다. 원래 약한데요 더 약한 가운데 주님이 주신 성령의 능력으로 그 길을 간 겁니다. 여러분 되게 이 목회자들이 열심히 하는 분들은 한 4시간 주무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요 참 죄송한데 5시간 자요. 참 죄송합니다. 5시간 자는 거. 11시에 자가지고 4시에 일어납니다. 그래도 일이 막 쌓여 있습니다. 어떤 분은요, 물론 여러분은 뭐 그런 분은 안 계시겠습니다만은 교회를 잘 모르는 분들은 목사는 주일날 설교 딱 한 번 하고 나머지는 뻥뻥 노는 줄 알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또 어떤 분이 교회 헌금은요 목사 혼자 다 갖는 줄 알아. 아이고 제발 그러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거 절대 아닙니다. 토요일 밤에 전화해가지고 아유 목사님 쉬시는데 죄송한데 저는 아이고 쉬기는 여러분 토요일 밤에 뭘 쉬어요. 월요일 오전에도 안 쉬는데. 네? 여러분 그래서 늘 일이 쌓여있고 운동 부족이고 그러면서 몸과 마음이 점점 쇠약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저희 집사람들에게 용서하고 들으세요. 자꾸 우리 집 얘기를 자꾸 하게 되는, 여기 오늘 본문이 조금 연관이 있어서
여러분 잘 들으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집사람도요,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요, 밤에도 꼭 나와서 서너 시간씩 기도하고 집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철야도 여러분 건축할 때도 많이 교회에서 철야하고, 그러다가 이 목 디스크가 온 겁니다. 왜냐하면 밤에 이렇게 자다가 이제 눈을 붙이는데요, 이게 벽에도 없이 이렇게 하니까 삐뚤어진 자세로 하다 보니까요, 이게 목 디스크가 막 고생해서 내가 막 뭐라고 그랬습니다. 당신 나이도 있고 이제 철야는 이제 그만하라고 말이야. 금식도 뭐 밥 먹듯 하고. 여러분 옆에 금식하면 나도 그냥 배고파요. 그냥 안 하면 좋겠어. 아니 금식 그만하는 자꾸 요것만 하고 끝나고 좀 이따 또 하고 걔 집에 자라고 내가 막 난리를 쳤더니요, 그 다음에 집에 자긴 자는데 침대에서 안 자고 또 소파에서 자요. 거기서 또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늘 기도하고 이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집사람은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요 씩씩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또한 하나님의 일꾼들은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고통을 받을 수도 있고, 잘못한 것이 없이 욕을 먹을 때도 있고, 어떡하나 하면서 방황할 때도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11절이죠.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다. 바울 사도는요 이 사서 고생하는 거예요. 뭐 잘못이 있어요? 오직 예수님을 위해서 선교한다고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우리 장인 어른이 목사님이었기 때문에 사모님이 그때는 너무 어려워서 말씀 안 드린다 하여튼 영양실조로 돌아가실 뻔했어요. 근데 뭐 여러분 요즘은 뭐 그렇지 않잖아요. 요즘은 뭐 먹는 거는 뭐 그런 대로 잘 먹고 잘 지냅니다. 근데 저도 이제 어디 가든지 늘 건축을 했지 않습니까? 저는 하여튼 가는 곳마다 한 번도 건축을 안 한다든지, 건축 안 하면 리모델링이라도 하고, 아니면 하다못해 화장실이라도 뜯어 고치고 다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이 교회 건축이 그냥 됩니까? 뭔가 거기에 뼈가 들어가고 혼이 들어가고 생명이 들어가고 피가 들어가야 이루어지는 게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건축 헌금을 드릴 방법이 없는 거죠. 그냥 아예 제가 교회에서 받은 것과 하려니까 안 되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먼저 안 받아. 사례리 일본은 몇 년 동안이요 그냥 일체 주지 말라고. 그리고 그냥 주님만 믿고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면 주님이 주시리라, 이런 믿음 갖고 가니까요, 주님께서요 그래도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게 하셔서 저나 집사람이 얼굴이 반짝반짝 이렇게 빛나는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많이 해서 몸이 상한 분도 많이 계시고, 어떤 분이 평생 교회에서 기도하다가 나중에 몸이 많이 상한 분을 계셔요. 또 어떤 분은 헌금을요 너무 또 많이 한 겁니다. 교회에서 건축한다니까, 또 선교한다니까, 그냥 없고 힘들고 먹을 것도 없지만 그래도 주님 앞에 드려야 되겠기에 최선을 다해서 드려놓고는 어려움을 겪는 사람은 많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뭐 헌금만 남아서 드린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모두 다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그렇게 해서 없는 것 같아 쪼개면서 하는 거죠. 여러분 물론 하나님 그걸 다 아시고요, 결국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나중에 수만 배로 만 배로 반드시 갚아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과정은요 힘들고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냥 주님 앞에 드렸기 때문에 몇 년 동안 너무 어렵게 사는 분들도 있고, 네? 여러분 그러나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의 문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죽음이 없이 부활이 있겠습니까? 어떻게 십자가의 고난이 없이 영광에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그리스도의 일꾼의 길이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길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왜 내가 무슨 잘못이 있길래 이런 어려움이 있는가? 그거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넓은 천국으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영광에 이르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이라는 길을 가야 영광이 나오는 겁니다. 죽어야 부활이 오는 것처럼 여러분 내가 고난을 당해야 영광에 이르는 그리스도 일꾼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주님의 일꾼들이 또 겪는 어려움은 경제적인 거를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어려운 건 뭐냐? 인간관계입니다. 인간관계가 어려워요. 인간관계가 왜 어려우냐? 왜냐하면요, 이건 인간 존재의 결함 때문에 그래요. 인간 존재는 죄인입니다. 자, 여러분, 죄인이란 뭐냐면 죄를 짓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말할 때도 죄 짓고, 들을 때도 죄 짓고, 판단할 때도 죄 짓고, 온전하게 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오해하는 존재예요. 그리고 사람은 실수하는 존재고, 사람은요 상처를 받는 존재입니다. 상처를 주고, 뭔가 여러분, 사람은요 완전하진 않아요. 그러므로 제일 좋은 건 혼자 사는 겁니다. 혼자 살 때 외로움은 감당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하여튼 둘 이상 모이기만 하면 그렇게 서로, 이게 인간관계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저도요, 이 집사람하고 이렇게 살 때하고 애들 있으면 더 복잡. 저 애 하나 더 놔가지고, 아이고, 개까지 생겨. 인간관계가 얼마나 이게 어려운지 몰라요. 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죄인으로서 서로 우리가 오해도 하는구나, 설명, 그래 그랬구나, 미안해, 그렇게 됐어, 그랬네, 미안해, 여러분, 이러고 회복되면 되거든요. 근데 아무리 얘기해도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 생각을 절대화하는 사람 때문에 인간관계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서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죄인으로 서면 어려움이 없어요. 내가 죄인인데, 용서받은 죄인인데 웬만하면 이해하고 용서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의인으로 서니까 도저히 용서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뭘 도저히 용서를 못해요? 용서받았으면서. 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간관계 왜 어려우냐면은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서기 때문에, 절대자로 서기 때문에, 인간의 한계를 모르기 때문에 어려움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게 참 어려워요. 제일 어려운 건 억울한 소리 듣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내가 밥 한 몇 끼 굶는 건 그렇게 별거 아니에요. 근데 억울한 소리 들으면 잠을 못 자요. 네? 여러분, 억울한 소리 들을 때요, 그거 뭐 원래 인간 존재가 그렇구나 하고 후를 털고 넘어가면 됩니다. 근데 다만 억울한 소리 하는 사람이요, 틀릴 수도 있다는 걸 인정하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 어떤 제 친구 목사가 들은 얘기인데, 그냥 이 길을 가다가 이 나무, 우리가 큰 고목나무를 봤는데 그 고목나무가 안이 썩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무가 몇백 년 돼서 이게 이 고목이 되면은요, 거기에 막 불나기도 하고요, 썩기도 하고, 그래서 세멘트로 그걸 말 발라서 지탱시키고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야, 너는 왜 목회도 안 했는데 이렇게 속이 썩었냐, 그렇게 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히브리 13장 17절에 보면,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을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게 제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네? 우리 목사님은 뭐 중이 자기 머리 깎는 목사님이야,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그래서 여러분, 이 목사뿐만 아니에요.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 누구든지 괴롭히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그렇게 어렵게 힘들게 육체적으로,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는데 위로를 못 해주고 소망을 못 해줄 망정, 여러분, 그걸 괴롭히면 어떻게 하나님께 복을 받겠냐는 말이에요. 네? 여러분, 그래서 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의 일꾼들에 대해서 잘 격려하시고 축복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결론적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은 18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에요, 이렇게 그리스도의 일꾼이 있어가지고
열심히 이렇게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충성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한편에서는요, 말만 가지고 일하는 교만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교만한 사람의 특징 뭐냐? 말이 막 번지르르 하고 말을 잘해요. 그리고 말이요, 좀 교만한 말이 나와요. 어떤 말입니까? 비판하는 말, 비난하고 욕하고, 예? 그 판단하고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예? 자, 이러면 세상에 두 종류 사람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은 욕먹고 비판받으면서도 하나님의 일을 하고 생산장 일을 하는 사람, 또 한편에는요, 남이 해놓은 일에 대해서 뒤에서 욕이나 하고 판단이나 하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요, 그래도 욕을 먹어가면서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긍정적이고 겸손한 사람을 기뻐하시고 사용하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고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교만해가지고 자꾸 뒤에서 욕만 하고, 뭘 이렇게 이뤄놓으면 뭐 흠집을 거기에 끄집어내고, 그래서 자꾸만 무너뜨리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으셔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인은 뭐 그렇게 말로만 교만한 사람 없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서 힘들고 어려워도 끝까지 이 길을 가심으로써 하나님께 칭찬받고 축복받고 축복의 통로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